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들 가운데에 꽤 중요하다고 하는 과목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은 기독교의 어떤 삶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신학에 관한 부분, 사상에 관한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조직신학에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영어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 교리가 아마 어쩌면 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사는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셔야 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 예전에는 옥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했는데 이 개정판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답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가셨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여리고를 잠깐 들러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단기적으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이셨고 장기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그 막중하고 그 시급한 일을 앞에 두고도 예수께서 일부러 짬을 내어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누구를 만나시려고? 삭개오를 만나시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헬라에 보니까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전통적인 일반적인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청결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 이 삭개오의 삶은 별로 청결하지도 의롭지도 못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 여리고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통상인들, 이 상업을 하는, 무역을 하는 이 무역상들의 이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물품이 오가는데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이고,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 그래서 성경은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 제국의 그 공권력을 뒤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피지배국, 이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배국에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삭개오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기에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였어. 이 세리들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만 원 세금 받아서 로마에 100만 원 보내면 자기는 뭐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0만 원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는 100만 원을 보내고 그 10만 원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세리들 중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삭개오도 그런 욕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착취를 하고, 그리고 로마에 보낼 것들을 보내고 자기가 주머니에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그 많이 착취했던 그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 앞에 부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 부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가 누리는 그 부의 원천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나온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는, 더군다나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선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큰 부자로 큰 권세를 누리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이 동족들을 피 빨아먹어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양심도 없는 놈아,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냐? 무섭지도 않냐?
너희 그런 마음에 갈등과 그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양심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니면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피해서 또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보고 싶지만 키가 작으니까 이리저리 밀려가지고 뒤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무엇하려고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 있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이 갈등과 이 양심의 소리를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한번 누가 말해준 적도 없는데 삭개오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일부러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세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늘 아픔과 갈등이 있었고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가시다가 잠깐 틈을 내서 그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의 가장 의미 있는 기본적인 이 성탄절의 기초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는 로마의 비붙어 사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냐? 차라리 죽고 말지.
사람들이 경멸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같이 있기를 싫어했어요. 아까 읽었던 7절에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대명사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또 한 사람 세리가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 세리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이 밥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것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니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니 어떤 분은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려고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가시고 어울리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셨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인으로 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세리 마태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거기는 그리스도인 마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삭개오가 아니라 그 집은 누구의 집이요? 성도 삭개오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 원래 다른 성경에는 실루아노라고도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밤중에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할 게 없으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이 모든 죄인들이 손과 발에 차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온 제수들이 도망해 갑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알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차라리 내가 자살해야겠다.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보고 만류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 하는 일을 멈추시오. 그때 간수가 엎드렸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때 이 바울이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30평 아파트, 20평 아파트가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았더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의 가정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100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만 생각을 하지만 한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많은 이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한 가정이에요. 이 거룩한 성탄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보면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 말들을 하죠. 사람이 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자기는 소유 그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너 좀 변해라. 내가 좀 변해야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처럼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었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권세와 그 권력을 탐하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늘 응어리져 있던 그 한도 하루아침에 풀어지게 돼요. 양심의 찔림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오직 돈 이것만이 나의 행복을 시켜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 너희가 나를 경멸하지, 그러니까 나는 더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을 내 발밑에 다 기게 만들 거야. 그랬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나 이제 필요 없어. 너희가 경멸해도 좋아. 무시해도 좋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될 거야.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전의 삶 이제 끝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 시작이 무엇을부터요?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나 마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수도 셀 수 없이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어집니다. 깡패도 살인자도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적어도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 변화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 변화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그 길에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여리고로 들이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려고 그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